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에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믿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조건만으로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반응을 통해서도 그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정의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믿음의 의미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5절이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아니, 내 이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왜 이같이 예수님에게 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는지, 제자들이 자기에게 믿음이 더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인데 왜 이런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와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주님, 예수님,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까?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이 작아서구나. 그러면 내 믿음을 더 높은 믿음으로, 더 어떤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 해달라고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요청하니 자신의 믿음을 더 해달라라고 하는 말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추가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이 컵에 물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데 조금 더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조금 더 부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내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조금 더 큰 믿음이 되게, 지금 나의 믿음이 더 조금 높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믿음이, 그 양이 작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양이 작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네들의 믿음이 이미 있는데
그 믿음이 조금 양이 작아서 거기다 조금 좀 더 채워지면 그 믿음이 너희가 바라는 것처럼 큰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마치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볼까요?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제자들이 원하는 많은 양의 믿음 혹은 높은 수준의 그런 믿음 혹은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크기나 혹은 자금에 대한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믿음의 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의 믿음은 겨자씨라고 하면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그리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손으로 짚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의 겨자씨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작은 그 겨자씨 하나만큼도, 그만한 만큼도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너희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너희가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씨앗 중에 가장 작다고 말하는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싹이 튀어쓰다 보면 그가 점점 자라서 무려 4m, 5m까지 자라는 게 바로 이 겨자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너희들 믿음이 작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했을 때는 이들에게는 그 믿음 안에가 뭐가 없었는가? 생명력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었으나 믿음 안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생명력,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만약에 너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렇게 작은 너희들이 생각할 만큼의 그 작은 믿음 안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600년이 넘게 산다라고 하는 이 뽕나무도 뿌리째 뽑아가서 바다에 던져질 거라고 명령하면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너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뽕나무를 뽑기는커녕 귀신도 쫓아낼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겨자씨, 아주 작은 그 믿음이라도, 그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마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이란 게 뭘까? 마가복음 11장 22,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란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일지 할지라도 그 믿음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인 겁니다. 의심이 없는 믿음.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은 의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그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의 믿음은 그들 안에 더 높은 수준 믿음, 기적을 만드는 믿음, 그 믿음의 질이, 그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이란 의심이 없는, 의문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냐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에 뭐가 빠져야 된다고요? 의심이 빠지고 뭐가 더 더해져야 될까요? 확신이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거기에 더해지려고 하면은 믿음 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의심과 의문이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더해져야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굳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 그게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나 혹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혹은 내가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곧 가짜 믿음이 되겠지요. 겉모습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 안에 확신이 없으니 날마다 흔들리고 방황하니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은 진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는 것은 그 믿음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오늘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오늘 김 지사님 말씀, 그 기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너지고 상황에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는 나의 발걸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모든 생활이 무너지고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들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져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워져야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내 마음의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주저앉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확신이 없이, 믿음이 없이는 견딜 수도, 이겨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 날마다 처푸덕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도 빛을 낼 수가 없게. 왜? 거기에 뭐가 없으니? 확신이 없으니.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누가의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던지는 기적이, 마가의 기록처럼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믿으며 의심하지 않으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리면 이를 바다에서 그 기도를 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어떤 우스갯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를 했더랍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빠뜨리기를 명령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리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려 주십시오. 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맨날 며칠 지나도 그 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되겠어요? 그래서 내 믿음은 없구나.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뭐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겠어? 이런 믿음이면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거에 낫지. 굳이 뭐 그러면 이런 믿음 진짜 믿음도 아닌데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어느 날 그곳으로 도로가 나면서 그 산이 싹 무너져 버려서 바다에 메꿔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있었겠어요? 근데 진짜 바다 그 산이 싹 허물어서 메꿔서 바다를 메꿔서 그 위로 뭡니까 이 도로가 나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믿음의 기도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를 응답했다고 할까요? 아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은 뭐 나름의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무엇을 바라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미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바라볼 수도 없고 그 어느 것도 소망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게 내 눈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어떻게 바꿔가실지, 어떻게 그 뜻을 나를 향해서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처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다시 하늘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그것을 믿는다면 곧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구하지만 그 기적을 이루고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산을 바다에 옮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어떤 의문도 의심도 없다면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산을 향해 하나님 저 산을 옮겨주시죠. 믿음으로 명령하면 저 산을 옮길 수 있다 했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상황, 내 환경 속에,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런 기도를 외치고 그런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허무맹랑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그 기도를 내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조롱당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굳이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되던 그 기도를 오늘 우리는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그 믿음, 조금도 의심이 없는 순수한 그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산을 바다에 던질 만큼 뽕나무를 뽑아서 그저 바다에 던져지기를 명령할 만큼 그런 믿음일까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의문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 만한 믿음의 외침이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평생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조금 탄 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도 못할지라도 더 작은, 더 부족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부족함마저도, 그 믿음마저도 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요, 참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셨고 때로는 의심도 의문도 있었지만 확신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그렇게 일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이 너무 작고 그간에 변질되어지고 불순물로 가득한 그러한 순수하지도 못하는 믿음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향락을 즐기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봉사의 삶을 살고 수고하고 헌신의 삶을 사는 것보다 편하게 쉽게 신앙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이, 아니 믿음이 아니죠. 그런 욕구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 있지 않아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래 놓고도 우리의 삶의 복을 기대하고, 그래 놓고도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들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아닌가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생각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평생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그럴 만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수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올 만큼의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갖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밭에 어떤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니 집안에서도 또 종으로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분주하게 또 많은 집안 일들을 해가고 때가 되니 주인을 위해서 또 식사 준비도 하고 그렇게 수발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런 종을 보면서 야 그만하고 쉬어 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종은 모든 주인에서 수종을 들고 다 주인이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그래서 주인이 모든 일을 끝나고 나서야 자기가 식사를 하거나 혹은 자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종은 주인에게 나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종이 진짜 종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죠. 이게 오늘 이 믿음과 우리는 어떤 의미일까? 이 비유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만을 보시고 행하신 것이니 제자들은 자기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 믿음을 자랑하려 하거나 혹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하루 종일 일하고 일을 마치고 또다시 주인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고 수종을 드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은 종이 지켜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고 자랑거리가 될 수 없듯이 제자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의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무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래요, 내가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믿어줄게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리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원하시니까 내가 예배하고 주의를 그렇게 지키라 하니까 내가 주의를 좀 지켜야 하겠고, 너 왜 그렇게 기도 안 하냐 하니까 뭐 기도 좀 하죠 뭐. 너 신앙생활 좀 했으니까, 너 좀 믿음 좀, 아니 훈련 좀 받았으니까 너 순장도 좀 하고 지장도 좀 하고 재직도 좀 하고 너 교사도 좀 하고 뭐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뭐 그러면 또 내가 좀 해주고 뭐 그렇게 좀 해주고. 만일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이야 없겠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그런 모습이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예배가 됐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의 삶을 살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복들을 이미 받았으니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비롯된 행동이 되어야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그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 그리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저리 힘들어 하시니까 나라도 좀 뭘 해야지, 여러분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 마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신 은혜, 내 가정에 평안을 주신 은혜,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 내 자녀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주시는 이 모든 많은 복들, 그것이 너무 내게 감사하고 그게 너무 귀하고 내게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삶을 내가 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장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사의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제주로서 감당해가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그 삶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그런 자세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 그 행하는 것 가지고 내가 칭찬을 받거나 내가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마땅히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오늘 이 순간 신앙생활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행해지는 그 행위가 없다면 도대체 왜 그 믿음의 행위가 없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그 충성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내게 기대하는 그 소망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되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내게 없는 이유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삶의 내용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자기 믿음에, 오늘 나의 믿음에 응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다시 하나님만큼의 믿음이라도 그 안에 진심이 있고, 그 안에 진실이 있고, 그 안에 순수함이 있고, 그 안에 겸손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주인을 위해 수종을 들고 그런데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종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내 삶의 세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어떤 일에도 성실해야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성심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일 종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주인에게도 성실하지 못하는 종이라면, 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종이라면 그 종은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주인의 요구에 대해 불만을 품거나 되져가는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목사를 사랑합니까? 옆에 믿음의 지체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까웠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표현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관계가 친밀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기 믿음에도 일하신 그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냥 감사뿐인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해요. 그 어떤 모습에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모습이 저게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리 많지 않아요.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는데도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늘 있고 늘 새롭고 그러니 또 감사하고 마음에 수많은 어둠이 찾아와도 또 이겨낼 수 있게 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고 또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믿음의 순수함과 성실함과 거룩함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믿음의 힘이 소실되지 않도록 힘쓰고 또 힘써서 그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력을 가진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내게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내게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설령 내 지금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 기저시 않을 만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 다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을 키워내십시다. 다시 믿음을 키우십시다. 믿음이 작더라도 그 믿음을 있다면 그 믿음이 잘 자라도록 그 믿음이 영적으로 잘 자라도록 그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생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오늘 예배와 영혼을 살리는 것과 하나님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열심을 내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잘하게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더 키우고 자라게 할수록 그 믿음은 더 커질 것이고 더 빛날 것이고 무엇보다 이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내게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마저도 나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그 길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진짜 믿음, 겨다시 하나보다 더 큰 믿음, 조금 키워서 좀 깨알 만한 그런 믿음이라도 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